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캠프 마지막 저녁인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도 있고 긴장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큰 기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저녁에야말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소식 전한다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매일 저녁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께 속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물에 안 빠져봐서 모르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요? 본인이 용 쓰면 용 쓸수록 빨리 죽는 거라.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사람이 살려면 물 바깥에서부터 구원의 밧줄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도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노력을 내려놔야 돼요. 나에게 가능성을 1%로 뒀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100%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날 말씀드린 대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가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깨닫고 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또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존귀하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도리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되고 평안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물론 가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많은 것을 가지기보다는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누구하고 화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렇게도 사람들이 사모하고 원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지 결코 내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결코 보이는 물질 세계가 사람 마음의 만족을 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마는 그분은 참 좋으신 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벌써 잠이 옵니까? 따라해 볼까요? 졸면 죽는다. 주님 은혜가 이날 저녁에 함께하기를 진실로 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보지만 참 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식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에 딱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고 뭔가 이 감개의 눈이 확 뜨이는 이 일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믿음은 어디서 온다 했죠?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저는 이날 저녁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저녁에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듣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날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안 넘어가는데? 제발. 자, 디모데전서 2장 찾으셨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어떤 사람? 예, 모든 사람.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죠. 사람의 말과 달라요. 우리 한 단어를 생각해도 너무너무 참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 저는 이 구원받고 난 뒤에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된 적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그랬잖아요. 아닌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솔직하라고 진실하고.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가장 아픈 상처가 되는 것이 차별대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도 서럽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부자 되고 싶지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것 자체는 누가 얘기 안 해도 참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가난하다고 무시당해 보면요, 진짜 그 아픔이 되는 겁니다. 배우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서럽고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못생긴 것도 억울하잖아요. 누가 못생기고 싶겠어요? 그죠? 다 잘생기고 싶지. 누구를 원망하랴? 예? 그런데 못생겼다고 왕따를 당한다? 그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얘기가 어렵지 않지요? 그렇지만 알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는 아무리 알아도 사람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가졌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우리가 보기에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다 평가하게 돼 있고, 또 그 사람 학교는 어느 학교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 있고, 또 그 사람 직장은 어디 다니느냐에 따라 평가하게 돼 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걸 따라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가졌냐에 따라 보지 않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 이 시간까지 교회를 나갔든 안 나갔든 다녔든 안 다녔든 성경을 읽었든 읽지 않았든 어떤 생활이 왔든지 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저녁에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는 한 분도 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참여하는 이날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멘.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은 이 동영상에 보면 여러분 본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이 강원도 정선에 사신 할머니가 중학교 2학년 아들 명기라고 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얘기입니다. 그 명기라고 하는 아들 중학교 2학년 방학 때 명기 누나가 서울에 살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누나 집에 간 거예요. 누나 집에 가서 책 들고 아침을 먹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까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많이 늙으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직접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명기를 돌려달라, 명기를 알려달라, 명기야 돌아오라고 하는 이 애절한 40여 년 전에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 명기를 기다리고 찾는 그 애절한 할머니의 마음을 찍은 동영상입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은 지금 다 내용을 얘기할 수 없지만 40여 년 전에 누나 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그 명기를 기다리는 40년이 넘도록 기다리는 이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느냐? 명기야, 네가 지금 어디 있노? 이 방송을 들으면 제발 연락이나 다오. 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누나 집을 나간 이후로 오늘까지 너희 엄마 아빠는 단 하루 저녁도 대문을 닫고 잠을 잔 적이 없단다. 40수년 동안 단 한 끼도 떳떳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단다. 명기야, 명기야. 네가 돌아오기 전에는 엄마 아빠는 죽을 수도 없단다. 명기야, 어디 있느냐? 그런병이라도 좋으니 돌아오기만 해다오. 명기야, 명기야 하고 40년 전에 어머니를 떠난 소식이 없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쭉 보면서 원래 내가 복음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이 부모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 자식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자식은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식입니다. 그 자식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은 어머니 생각하지 않고 지 좋을 탐을 살지 모르지만은 그를 기다리는 부모는 정말로 단 1분도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돌아오기까지 단 하루 저녁도 대문을 닫을 수 없고 단 하루 저녁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고 단 한 끼도 밥을 떳떳하게 먹지 못하고 전화통을 단 1분도 비울 수 없던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집 나간 자식은 얼마나 알까? 10분의 1만 알아도 그 자식은 모든 것을 멈추고 어머니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웃음 뒤에도 근심과 웃음 뒤에도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를 기다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40년이 넘도록 단 하루 저녁도 대문 닫지 못하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전화통화 떠나지 못하게 기다리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네가 그러지라도 좋다. 걸뱅이라도 좋다. 돌아오기만 해다오.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오늘 저녁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바라시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정으로 어떠한 과정에 왔던지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손으로 잡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에 모두가 참여하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돼? 왜 그러지? 응? 아, 그거 막혀서 그런가? 오케이. 여러분 환영을 하고요. 자, 앞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위대한 선물.
선물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선물 안 받아봤어요 아직까지? 선물 받아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참 가지각색이다, 그죠?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사람 그냥 받는다 이 카드인데, 그건 선물 안 받아본 사람 같아요, 그죠? 그냥 안 받죠? 어떻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물 받는데 시간이 1년 걸립니까? 1시간 걸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바로 받는다. 즉시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선물은 공짜는 아니죠? 맞습니까? 선물이지 공짜는 아닙니다. 결코 이 선물은 공짜일 수가 없어요. 왜냐? 선물은 준비하는 사람은 여기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선물의 내용하고 다르지만,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준비하느냐, 어떤 선물에 따라서 뭡니까? 지불한 대가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잊지 못할 선물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선물을 가장 잊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선물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오늘 저녁에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다 보이죠? 네. 자,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누가 주시는 선물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아마 여러분들이 선물을 누구에게 받은 선물을 가장 오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여러분 중에서 대통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본 분 계세요? 없군요. 그럼 시장님이 주시는 있어요? 오, 대통령 선물 받아봤습니까? 예? 그 선물 평생 못 잊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가장 위대한 선물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물은 놀라운 거예요. 이 선물은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해요. 누가 받아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태어났다면 이 선물은 받아야 돼요. 이 선물은 받아야 되는데 이 선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리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정말로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아멘?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라고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뭐로 주신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어느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 그 다음에는 따라할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정말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 이날 저녁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이 되는 이날 저녁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마귀의 자녀가 태어나서 정말 죄를 짓고 영을 지어야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가능합니다. 뭐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가능하다.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여러 신물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밑에 시작.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읽어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선물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선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선물은 내가 공짜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드린데 왜 공짜가 아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선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 보시면 이 선물은 누가 준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거듭남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약속, 그리고 죄사함과 거듭나는 위대한 생명, 이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준비했느냐? 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누가 준비했다고요? 예, 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거듭나는 선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 죄사함과 거듭나는 위대한 선물, 생명, 이것은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예배서 1장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놀라운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된 거예요. 창세전에 준비된 거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선물은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창세를 계획하셔 준비하셨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실질적으로 아들 하나님께서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누구라고요?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6일 만에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뭘 입고 오셔야 했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위대하신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없는, 만입이 있어도 만분의 일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마녀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제한을 받고 오셨다는 이 사실은요,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그분의 제한받으심, 그분의 낮아지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라는 것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우리는 좀 넓은 집에 살다가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요, 얼마나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정말로 제한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제한받으심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는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만 하면 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무슨 죄를 짊어졌다? 무슨 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아시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시작. 다 하실 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것입니다.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아들을. 죄인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죄인을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누굴 구원해 주러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017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 역사가 말해 주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진 거예요. 뭘 짊어졌다? 따라봐. 무슨 죄? 세상 죄. 여러분, 이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잘 보세요. 인류 역사에 최초에 창조된 사람이 이름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출생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 모든 인류는 한 혈통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아담의 피를 모두가 받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태어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죄악 중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립니까?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나무입니까?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 열리는 게 맞아요?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겨울에 감 열리지 않을 때도 감나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감나무에 감 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감나무에 배를 맺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감나무에 감 열리는 건 자연스러운 것처럼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고 싶어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몇 사람? 이때는요, 모르면 빨리 성경 찾아봐야 돼요. 멀뚱멀뚱하고 저만 쳐다보면 안 되고, 내가 성경 구절 알려주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몇 사람?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5장 12절 읽어보면 우리가 죄인 된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 됐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은 조상 탓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첫째는 조상을 잘못 만나 그런 거예요. 그 조상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통해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내 의사하고 관계없어요. 내 의사와 관계없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말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 됐고, 두 번째 죄인 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따라해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조상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러 왔다고요? 예? 의인 구원해 주러 왔어요? 죄인 구원해 주러 왔어요? 죄인을 구원해 주러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1시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는 어디 본다 했죠?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중심이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그 중심이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로는 죄는 결코 우리가 누가 여러분 죄를 지고 싶어 짓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촌 땅 사면 어디가 아프다 합니까? 그 사촌이 누굽니까? 사촌이지요. 그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파요? 예? 그 무슨 배입니까? 아랫배요, 윗배요? 그 배는 따라해볼까요? 시기배, 질투배, 시기배, 질투배.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머리하고 마음하고 다른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서 내 친구가 나보다 예쁘면은, 아이고, 정말 내가 기뻐해 줘야지. 내가 박수 쳐 줘야지. 나도 동일하게 어때요,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내가 똑같이 기뻐해 줘야지. 우리 머리로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해봤어요? 예?
예? 그런데 나보다 예쁜 친구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보다 예쁘다고 사랑받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기뻐요? 진실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겉으로는 기분 나쁜 표정을 못하지요.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신경질 날 때도 있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다, 질투하는 마음이다지 어느 미운 놈 생기면은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 말 따라 성도라도, 구원받은 성도라도요, 정말 미운 사람 생기면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묵상에 갔는데 그는 묵상 된다고. 알란가 모르겠네.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큰 세력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힘쓰고 애쓴다고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죄가 열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상 잘못 받아서 죄인 됐기 때문에 조상을 바꿔야 돼요. 이것도 오해할라. 아니 이번 청년 캠프 가니까 강사가 조상 바꾸라 하던데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첫째 조상 아담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신 조상이 누굽니까? 누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을 확실하게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세상죄라고 하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역사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세상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죄 속에 여러분과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는 사람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분은 현재 영원하신 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과거고 오늘이 현재고 내일은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짐승 수백억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예? 누가 더 가치 있어요? 확실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건 오래 생각할 문제 아니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수백억의 짐승보다 사람 한 사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 수백억 명하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하고 누가 더 가치 있어요? 누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유일하게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맹자, 여자 훌륭, 사람으로서는 훌륭하죠. 저 사람은 나는 그분들 존경해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결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은 결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죄도 다 못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훌륭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수백억 명이 되더라도 창조자 예수도 한 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내 죄를 가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구원해 주러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졌다 이것입니다. 무슨 죄 짊어졌다? 죄의 삭시 뭐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을 아세요? 여러분 주님 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아시나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와서 그분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가서 봤어요. 그 사막에서 자라난 이 가시는 굉장히 예리합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손으로 부러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견고한지 그 가시가. 그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백체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가해지는 지체가 어느 지체인 줄 아세요? 팔이 부러지도 아프지요. 다리가 부러지도 아픕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가해지는 지체는 어느 지체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머리 목 위에 있는 지체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눈을 다쳤다고. 먹물이 쏟아져서 눈 동자가 파열이 됐습니다. 나는 4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그 고통이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옆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미친 듯이 낙동강변을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구불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쓰시고 그 위에다 채찍으로 사람들 내리 때렸습니다. 그 예리한 가시가 주님의 머리를 파고 들어갈 때 주님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머리로 파고들은 그 가시 자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를 쏟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재판을 보고 옷이 다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따라 달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린아이가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 여러분이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우리가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 한 나라 대통령이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옷 벗김을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당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피조물에게 옷 벗김을 당하셨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 어떠한 부끄러움인지 우리는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러나 부끄러움을
참으시던 예수 그리스도, 옷이 벗겨진 거 부끄러움만 당하셨나요? 그분이 예대한 채찍에 맞으셔서요, 온 몸은 박고랑처럼 파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찍에 터져서 살점이 다 뜯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우리 일행들과 더불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동산까지 주님이 옷이 벗겨진 채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피를 쏟으면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 봤습니다. 척급박한 땅에서 옷이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사정없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요,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기록되었어요. 어떻게 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람 대우도 못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짐승 대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나요? 짐승이나 끌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과 척박한 땅에 옷이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온몸을 통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통해서 피를 쏟아내고 사람들이 끌고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몸이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엇을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으로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한 말씀으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짐승처럼 수많은 사람 앞에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 속에서 이마와 온몸을 통해서 생명의 피를 쏟아내면서 1.5km가 더 되는 그 길을 끌려갔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준비될 수 없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그러한 대가를 말없이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질 때마다 피를 흘리고 고통하던 그곳마다 여러분 거기 기념점을 만들어 놨어요. 가보면요, 참 우리 거기를 손을 잡고 1.5km 가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와 같은 부끄러움, 이와 같은 수모, 이와 같은 고통, 이와 같은 처참함을 주님 한 말 없이 다 당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책들을 읽어보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 전날 밤에요, 십자가 못 박는 그 제수를 채찍으로 때리는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괜찮은 제수의 가족들이 있는 집안에서는요, 채찍을 때리는 군인에게 뇌물을 갖다 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뇌물을 갖다 쓸까요? 살찜을 뜯어내는 채찍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그 채찍으로 좀 매를 덜 때리라고 뇌물을 갖다 쓰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다 읽어보고 참 놀랐습니다. 왜 뇌물을 갖다 쓰느냐 하면요, 여러분 살찜을 뜯어내는 그 채찍에 맞는 고통이 아무리 크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서서히 온몸이 뒤틀리고 찢어져가는 죽어가는 그 고통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그날 저녁에 채찍으로 많이 때려서 죽이라고 뇌물을 갖다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주님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거 산채로 사람을 달아놓으면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게 독수리가 우울거리는 곳입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독수리가 나로 사람 눈을 쪼아먹는답니다.
여러분 그 공포, 그 두려움을 여러분 얼마나 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산 사람을 따라 놓으면요, 이 사지가 다 틀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 뼈가 뒤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아세요? 고통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구원의 선물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값싼 게 아니에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값 하나님을 치룰 때에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죠. 태양도 빛을 잃었지요. 만물도 울었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아세요? 저 태양이 자기를 만든 주인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빛을 잃었어요. 만물이 자기의 주인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만물이 울었어요. 창세 이래로 하나됨의 사랑 속에 거했던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는데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그 같은 저주의 십자가에서 끝내 생명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구원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희생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을 치르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시편 22편에 보시면요, 나는 내 모든 뼈를 헤아릴 수 있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 참, 그 길을 가보니까요,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앞에도 돌을 던집니다. 저주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저는 가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온몸에 옷이 벗겨진 채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은 채찍으로 다 상처가 나 있고 피를 흘리며 가다가 쓰러지고 사람들 끌려가면서 우리 주님 무엇을 생각했을까? 제가 그 가슴을 생각하니까요, 내 가슴에 정말로 미워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를 생각했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나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아주셨다. 왜? 예수님 참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말없이 그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끝내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외치신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아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갚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성인들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무슨 무덤이라고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부활이 왜 그래 중요합니까?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죽음을 이긴,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3일 살아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노라, 나는 하나님이다. 부활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스스로 부활로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죽으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최소한의 3가지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우리 죄를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으로 끝이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나간 하나님의 아들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기 전에는요, 너무나 겁쟁이였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생의 사람들의 죽음에 종로하는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는 분은 부활의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유일하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들 하나님으로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줄 뿐 아니라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정말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로 믿는다고요?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창세 전에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죠. 아들 하나님은 성육신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는 이 구원의 선물은 삼위 하나님, 따라해보다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오늘 시간과 성경 찾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갈라디아 여러 구절로 나옵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여러분 이 선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내게 가능성을 둔 1%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여기 어떤 대가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100% 은혜입니다. 몇 프로 은혜라고요? 100% 은혜입니다. 여기 99%가 아닙니다. 100%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따라볼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 나온다고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풍부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 살겠다고 떠났겠지, 그죠? 떠나서 살다 보니까 거지가 됐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아세요? 그런데 그거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집에서 누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까? 여러분, 저 모르면 성경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 아버지는 뭘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까? 살찐 송아지, 금가락지, 좋은 신발, 좋은 옷, 이거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절한 가난 속에 있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부요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따라옵니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에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나의 생명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부터 방향 전환, 이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돌아서서 내가 정말 누구인 줄 알면은 내가 참 죄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뭐 하게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이미 이것은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창세전에 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17년에 오셔가지고 그 처절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이 시간 저는 마음부터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심령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연다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구원을 이 시간 여러분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모두가 이 선물을 받으시게 되길 바라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자, 쉽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구원의 선물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따라해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최소한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예요? 이걸 확실하게 들으세요.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따라해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누가 내 죄가 있는 거잖아. 그죠? 내 없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뭐가 해결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뭐 했다고요? 부활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해보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부활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인 것이 증명된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뭐로? 부활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확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죄를 사해 줬느냐 하면, 잘 보세요. 왜 죄를 예수님이 사해 줬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왜 사해 줬다고요?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생명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마귀와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됐다고요? 마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떠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누구라고요? 큰 소리로 따라해봐.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양의 행복은 어떤 목자를 만나에 따라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달려있는 양은 사꾼을 만나 사꾼을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은 사람과 같은 비유로 여러 곳에 해놨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최대 행복은 뭐냐면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 거라고요? 선한 목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구원받은 게 뭐예요? 죄 없는 게 구원받은 겁니까? 뭐 일부분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결정적으로 구원의 증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몰랐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따라해보자. 믿음은 영접하는 거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표를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에 대해서, 그분을 믿는 자 마음속에 그분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더불어서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나라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영접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주님을 향해서, 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의인이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물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제사함과 거듭남의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어떤 예수를 믿는다 했습니까? 첫째, 똑똑하게 얘기해 보세요. 첫째, 어떤 예수를 믿는다? 두 번째, 세 번째, 확실하게 예수 믿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최소한 몇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반세도 제가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는 것이 이 놀라운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보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말,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는 말씀에 최소한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위대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요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결과로 여러분의 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바뀌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잠시 정말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육신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표를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외치고 또 외쳐도 우리를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위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죽음과 부활로 나에게 증명해 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면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의 믿음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되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청년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증거된 복음을 성령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렸고
우리 살아가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